우리를 사람 또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흙으로 지어진 흙먼지 아담아로 지어진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인 사이간자 아닙니까? 관계하는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인격의 특성은 자기의식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식을 해요. 그리고 자기 결정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자기의식의 기본은 내가 누구이냐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정체성, 그리고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이 소개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여행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 사이에 있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한 권을 통하여서 소개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진행이 될 것인가를 예시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언약장인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이방에서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큰 민족을 세워서 복된 이 민족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큰 민족의 비전을 놋을 분가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씨를 약속하고 땅을 약속하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씨를 통하여서 백성을 내고 땅으로 영토를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맺으심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13절 14절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될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었지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집트를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것이다 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을 예시해 주십니다. 자, 그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 이유는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지금 중동에 있는 셈족들이 이동을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민족들이 이동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서 독일 나라를 세우죠.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인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동양 셈족이 아닙니다. 야베족 속인 아리안족 유럽에서 이동해 와서 세운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스페인이 백성들이 이동해서 남미 나라를 포르투갈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 역사 가운데 중동에 살고 있는 셈족들이 힘이 막강하니까 이집트를 정복해서 그 원주민들을 복속시켜버리고 나라를 세운 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바로 요셉도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봉기를 해서 이 이민족이 들어와서 세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버리고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힉소스 왕조에서 봉사했던 총리의 후예들, 이들은 다 귀족 가문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전복됐으니까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말씀대로 이들을 출애굽하시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서 이집트 왕궁으로 보냅니다. 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장자를 치고 괴롭히니까 나도 너희 장자를 치리라, 이 얘기를 지금 모세로 하여금 바로 임금에게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전포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받은 이 재앙 사건들은 다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다신교인 이 신들을 심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전쟁, 종교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6장에 가보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또 알리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들은 불행의 연속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또 부르짖으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를 보내서 말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자막만 보지 말고 출애굽기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막은 6장 6절 8절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서 6장 2절을 펴셔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는 얘기는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에게 확증해 주고 야곱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여호와라 하느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한다는 얘기는 구원해낸다,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7절 중요하니까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7절 처음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왜 출애굽의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내가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연스럽게 지금 출애굽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예시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서 두 가지 중심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 또 하나는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하고 결투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능력을 줘서 그래서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릴 때 이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 보내주겠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다시 또 강팍해져서 더 강하게 억아버려요. 그럼 두 번째 가서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손 들을게, 이제 가라. 이것을 10번이나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버리면 이집트 나라는 멸망해버려요. 황제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갖고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놔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5,000년 전의 역사예요. 이때는 농경문화입니다. 1차 산업시대예요. 여러분, 세계 열강들, 제국이 어떻게 생긴 줄 압니까? 넓은 농토에서 많은 농작물을 생산해서 잉여 생산물이 나와서 그것을 수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부강했기 때문에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데, 여러분, 이집트는 나인강이 흐르는 강 주변에 삼각주가 있어요. 광활하고 넓은 옥토들입니다. 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인류가 맨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류가 이 피조세계 영장이 된 것은
뭐 때문에 영장이 되는 줄 압니까?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을 글로 만들어 쓰는 글의 도구를 써요.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켜요. 역사를 이루어가요. 또 하나의 도구는 뭡니까? 연장입니다. 연장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술 문명이 발달되죠. 여러분, 광활한 농토를 이걸 농사짓기 위해서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매개체를 쓴 것이. 짐승을 잡아다 길들여서 가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부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기술 문명이 없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하는 줄 압니까? 노예 잡아오려고 해요. 그 정복하면은 정복한 자들이 정복당한 자들을 전부 끌어다가 노예로 해서 농사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2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데 이들이 농사 지어주고 이들이 피라밋도 쌓고 이들이 스핑크스도 만들고 이래서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됐는데 이 노예들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이 해방돼 버리면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내린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는 어느 한 집의 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자를 죽여요. 다음 황제가 될 태자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귀족을 비롯해서 평민 모든 가정들의 장자를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짐승의 새끼, 첫 새끼도 다 죽이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이들은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삶아서 먹고 허리를 동하고 지팡이를 들고 먹고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요. 그리고 문풍지에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 각 집에 임하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죠. 그것과 비슷한 우리나라 절기가 동지파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해방을 맞이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 노예에서 해방됐다.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챙기고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그들은 영광의 탈출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가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저들 내보내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저들 다시 잡아와야 된다. 그래서 김화병을 붙여갖고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지금 해방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 그 지도에 보면 왕도라고 되어 있어요. 왕도. 이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그 요르단 강 옆으로 해서 쭉 올라서 어디까지 가요? 중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중국과 이집트 상인들이 이 길을 따라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진을 돌려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탈을 시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면 그게 길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실크로드 길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진을 돌려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가요. 천이 아닙니다. 강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00만 이상이 되는 이들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격해 오던 기마병이 따라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절 상태에 있어요. 야, 이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다 동편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서 표시하라.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깊은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쫙 흘러지는, 진도 이런 데 가면 모세의 기적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기적으로는 다른 거죠. 얕은 물에 섬과 육지하고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물이 빠지면 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물이 벽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서 바닷길이 열리는, 여러분 10개 영화를 보셨습니까? 잘 표현하고 있죠.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들이 그곳을 지나서 이제 육지로 거의 올라가려고 할 때 이집트 기마병들은 말을 타고 달려면서 이것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바다로 전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맨 후미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물을 덮어버려서 이집트 기마병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위에 이집트가 세계 역사에 나오는 망합니다. 사실 에레미야 선가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근데 그 예언 중에서 이집트의 예언이 재미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는 멸망한다고 하지 않고 쇠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인류 역사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잃어버리고 제국으로서 망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호계바다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세례로 해석합니다. 세례받았다.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격해 오는 이집트 기마병에 의해서 쫓겨가는 도망자였는데 이 도망자 노예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죽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세례예요. 살아나올 때는 도망자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의 출애굽의 구원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살아나온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에 가는 과정 속에서 사막을 거치게 합니다. 이 사막에서 네 가지 사건을 경험시킵니다.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 16장에서 만나 사건, 17장에서 무리바 물 사건, 아말렉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안녕을 책임지고 샬롬을 주는 왕 되시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사막에서 식량 떨어졌는데 식량을 어디서 구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아말렉족이라는 사막의 사자들이라는 이 맹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꺾어 주십니다. 사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는 너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너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호렙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2족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으로 불러 모으고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 조항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계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평화를 책임져 주기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 4계명 하나님 섬기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적용법을 주십니다. 1계명, 4계명까지 이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법으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시민법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시민, 건강한 시민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민사회를 이루라고 그렇게 적용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계약 예식을 합니다. 계약 예식을 할 때 출애굽기 24장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피를 받습니다. 이 피를 받아서 반절은 제단에 부어요. 이 계약에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반절은 여러 양푼들에,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여러 양푼들에 담아요. 그리고 중개자인, 중보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도장 찍겠느냐? 언약서를 쭉 낭독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도장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리를 향하여서 양푼에 담은 피를 뿌려요. 이것은 백성들이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도장 찍고 계약서 쓸 때 도장에 빨간색 도장법으로 도장을 찍잖아요. 피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으니 내가 너희의 안녕과 너희의 샬롬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가 피 흘리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의 주권을 따라서 나를 섬기는 백성 되기를 거부한다면 너희도 피 흘려 죽는다. 피의 계약을 한 거예요. 이 계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계시해 줘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성막을 계시받으면서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줏대가 약한 대제사장 아론을 선동시켜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요. 지금 하나님이 성막 계시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으로 그들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금 계시해 주는데 집을 짓기도 전에 이들이 언약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다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33장에 보면 합의하자고 그래요. 합의하자. 하나님 합의해 주세요.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민족을 당신 백성으로 택한다고 계약 맺었는데, 그래 놓고 이 백성이 계약을 어겼다고 당신도 계약을 어긴다면 당신도 계약 파기자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살려줄 값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푸시고 다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서 40장 7절인가요? 그 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디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되어 있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세 지파로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 세워진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숨가쁘게 출애굽기 한 권을 지금 여행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냥 지나갔지만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출애굽기 역사가 진행됩니다. 무려 13번이나 반복돼요. 나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은 여호와,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저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너 도대체 누가 너를 보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가르쳐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나는 이다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이에요. 그 용법을 그대로 요한복음에 적용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I am이에요. I am. 나는 이다. 이 논증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시내산 언약은,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자기 백성으로 택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400년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 구출해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 역사의 카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호련히 변화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담론합니다. 담론하는 주제가 뭔 줄 압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별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뭐냐?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들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한 건 맹인이에요. 맹인, 미신입니다. 구약성경이 뭡니까?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관계 역사예요. 그것이 한국 사람은 나에게 오늘 그 역사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구약의 역사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1년 동안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 분들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막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어. 공부했으니까. 지난 학기 때 공부한 거 다 까먹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 같아. 두 번째로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로 지금 페이퍼는 묶었습니다. 하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나라를 세워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다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나만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서 다음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율법을 줘요. 하나는 성막을 주십니다. 자, 율법과 성막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이 자연과학에서도 이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인문학에서는 중요한 논리의 핵심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 역사는요, 패러다임의 변화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때
전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 단절되느냐 하는 것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의 불연속성부터 얘기합니다. 불연속성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성으로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정체성과 미션 삶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둘로 나뉘어요. 자력구원과 타력구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받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은 타력구원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타자가 와서 해결해야 돼. 철학적인 용어로 절대타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 죄인이야,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율법의 기능의 불연속성인 기능이에요. 연속성의 기능은 뭡니까? 삶입니다. 너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은 삶에는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천국에서도 20계명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막도 두 가지 기능이에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다시 해서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율법도 성막도 두 가지입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입니다. 성막 전체가, 기구 전체가, 그리고 제사법 전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막은 뭡니까? 삶입니다. 삶.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막은 왕이 임재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내산 언약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라고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에서도 답하고 있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도 답하고 있고, 바로 율법과 성막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는 구약의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강절 두째 줄입니다. 바라보시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고는 이 사실이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오너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안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역사가 시내산 언약이고 구약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이 시내산 언약, 구약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주로 모시며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